말씀 전에 이 말씀 드리고, 자,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참 이 세상에는 여러 속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좋은 속담 참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서울 천리길이지만 그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차박차박 걸어가면 언젠간 서울 간다. 또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10원 100원 뭐 돈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그 10원 100원을 아끼고 절약하면 나중에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태산과 같은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낙수물 똑똑 떨어지지만은 그 작은 낙수물이 결국은 그 바위, 단단한 바위도 뚫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이렇게 많아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이고 티끌모아 태산이고 뿐만 아니라 참 그 작은 낙수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거대한 바위도 뚫어버린다는 그런 긍정적인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비유하신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려요.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예요. 그 밭 안에는 좋은 씨도 있지만은 거기는 가라지도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세 번째가 누룩 비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예요. 네 번째가 누룩 비유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보화 비유예요. 보화 비유. 여섯 번째가 진주 비유. 7번째가 거물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혹시 우리 새가족이 계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씨 뿌린 비유가 뭐예요? 농부가 씨 뿌렸네요. 그 씨가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길갓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 좋은 밭에 있는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잖아요. 한 밭에는 알곡도 있고 한 밭에는 가라지도 있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이 오늘 본문 속에 나는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깨알이잖아요. 깨알인데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잖아요. 누룩 비유는 어느 한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 아줌마가 이만한 서말 드는, 우리가 말하는 한 60kg짜리 되는 그 가루에 누룩 한 덩어리 넣었는데 그 누룩이 전체에 퍼져서 전부가 먹을 빵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보화 비유잖아요. 어느 한 농부가 밭 갈다가 그 이 쟁기에 턱 걸리는 걸 보니 뭐가 이 돌이 걸렸나 싶어서 밭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더라. 그래서 전집에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고 그 집, 그 밭을 샀다. 그 보화 비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주 비유잖아요. 어떠한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이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장에 진주가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이 진주를 파는 게, 이거 예를 들면 이 가격이 3억이라 되는 이 진주를 이 장사는 너무 귀해서 이것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이 진주를 샀다, 그 얘기잖아요.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시죠? 거물 비유잖아요. 어느 어부가 바다에 거물 쳤네요. 고기가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다. 못된 고기 어떻게 하죠? 내버리잖아요. 좋은 고기만 망태기에 넣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는 망태기에 넣고 나쁜 고기는 냈다 버리신다. 그 얘기가 7개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우리는 몇 번째 비유를 가지고 들어왔냐? 우리는 3번째, 4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이 뭐예요? 천국의 시작은. 한번 따라 할까요? 천국의 시작은. 천국의 시작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데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아주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3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이렇게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간단하죠? 간단해요.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그게 뭐 큰 씨를 심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 중에는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하나를 심었대.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은 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 아줌마가 이 누룩, 이 서말, 가루 서말, 우리가 말하면 제가 발음하기 조심스러워서 발음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한 덩이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누룩이 확 퍼져가지고 빵을 굽을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이 뭐죠? 작고 작은 누룩, 작고 작은 겨자. 여러분 겨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겨자 한번 사진, 손가락 한 사진. 저게 겨자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정서로 말하면 저거는 깨알이에요. 이야, 깨알 같다. 제가 오늘 우리 캄보디아 교회 건축 예정지 만나로 만들면서 이 글씨 우리 어른들 볼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야, 글씨가 뭐 같다고요? 이 깨알 같다. 만들다 보니까 깨알 같다. 깨알 같구나. 바로 이 겨자씨가 바로 깨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는데 이 겨자가 점점 커져가지고 얼마나 컸는지 이 겨자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줄기가 형성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31절에서 말하고 34절에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아주 미비하게 아주 작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작게 시작한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새생명 작정서가 다 나갔어요. 작정서가 다 나갔는데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작은 것은 곧 새 생명을 작정하는 것이다. 새 생명을 작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는데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자, 우리 다 농사 알잖아요. 자, 콩 심으면 뭐가 나지요? 파 심으면 뭐가 나지요? 그렇죠. 콩 심으면은 콩 나고, 파 심으면은 팥 나고, 새 생명을 작정하면 새 생명이 열매를 맺고,
새 생명 작정하지 않았으면은 아예 새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예수로부터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 예수 운동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져요. 자, 미미하죠. 예수부터 시작했어. 예수, 12제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미미하게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어느 분은 어느 분을 전도했구나.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 그분이 전도했구나. 그분이 전도했구나. 새 생명을 작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온전한 신앙, 어느 누구보다도 참 신실한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난 거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다음 주에 우리는 새 생명을 작정해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딱 새 생명을 작정, 마음에 딱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 새 생명을 작정한다는 그 말은요, 이 겨자씨는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는 미미한데 단 겨자씨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죽은 겨자씨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겨자씨여야만 가능해요. 밭에 참깨 뿌렸다. 참깨 뿌렸는데 참깨 쭉정이를 뿌리는데 그 참깨 싹 날까요? 뜰깨 뿌렸다. 뜰깨 뿌렸는데 뜰깨가 죽은 씨, 다른 말 할까요? 달달 후라이팬에 볶은 뜰깨 씨를 모종으로 뿌렸다. 그 싹이 날까요? 안 나죠. 안 나는 이유가 뭐죠? 후라이팬에 달달 볶았으니까 죽어 뿌렸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자신을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실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는 뭐라고요? 생명. 그렇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고 나니까 그게 12명의 제자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생기죠? 정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 찬찬히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연수로 말하면 128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10년, 30년, 50년, 70년, 멀지 않아 100년, 백수도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단 조건은
나한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128년 됐으니까 아주 나무로 말하면 거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목일까 고목일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는 거목일까요 고목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10년, 30년, 50년, 70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새 생명이 맺혀지지 않았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그 금박산에 가요. 임도로 쫙 걸어가면요, 거기는 거목들이 있어요. 참나무가 이만치 아름다리, 소나무도 아름다리, 멋진 소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요, 오동나무 캥 죽어 있어요. 이마에 한 대. 고목이에요. 거기는 싹도 안 터요, 잎도 안 펴요, 거기는 꽃도 안 펴요, 거기도 열매도 없어요. 연수만 자랑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목인가 거목인가 고목인가? 고목인가? 다시 따라합시다. 자, 나는 나는 거목인가 거목인가 고목인가? 고목인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하나요. 나는, 자, 눈 뜨고 따라 하세요. 자, 눈 뜨고 따라해요. 자, 나는 거목인가 거목인가 고목인가? 고목인가? 고목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게 싹 트지 않습니다. 열매 꿈도 못 꿉니다. 거목만이 거기에는 싹이 트고 매해 잎이 피어나오고 꽃이 피고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나는 고목인가 거목인가? 한번 싹을 보실래요? 새 생명의 싹.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 있으면 생명이 돋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 속에 심령 가운데 생명을 움티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말해요. 이 땅에 천국의 혜택은 뭘까? 자, 천국의 혜택은요, 자, 밭에 겨자씨 심었어요. 겨자씨 싹이 났어요. 우미 돋아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축축축 올라가고 점점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그게 뭐가 맺히냐?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러면 그 나무, 이제 거목이 되었잖아요. 그 거목의 혜택이 뭐냐? 혜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겨자씨를 말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렇구나.
나무가 풀처럼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뭐가 되지요? 겨자씨가 마지막에 뭐가 되죠? 나무가 된다고요. 근데 이 나무가 된다는 이미지는 단순한 나무, 우리 여기 나무 있잖아, 이런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목에 뭐가 오지요? 새들이 와요. 새들이 온다고요. 거목에 새들이 온다고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 거목만이 새들을 모을 수 있구나. 왜 거목에 새들이 올까요? 자, 거목에는 잎이 무성해요. 그러면 잎이 무성하면 그늘이 지죠? 꽃이 펴요. 그럼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죠? 향기 나면 뭐가 오지요? 벌이 오잖아요. 나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먹게 생겨요. 고목은 잎이 피나요? 떼학볕 되면은 떼학볕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거목 밑에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고목은 잎도 안 피죠. 거기는 잎이 안 피니까 꽃도 안 피죠. 꽃 안 피는데 향기가 있나요?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는데 그게 벌 올까요? 나비 올까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들은 고목에는 안 와요. 이 고목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우리가 풀었으면 고자가 뭐냐면 마를 고자잖아요.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이하면 말라 늙어 죽은 나무가 고목이라고 해요. 말라 죽은 나무가 고목이라고 해요. 거목은 뭐 어떤 거죠? 거대한 나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한번. 나는 고목인가 거목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거목인가 고목인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상에 무거운 짐자들 다 나한테 온나. 내가 너에게 평안, 쉼을 준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교회라는 이 거목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혜택, 은택을 받았나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목이 되어서, 고목이 아닌 거목이 되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병을 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행복이 흘러가는 그런 거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 가루가 서말, 우리가 말하면 한 60kg, 한 마리 한 20kg, 20리터 되니까 60kg의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체가 부풀게 하면 그것이 빵이 되잖아요. 빵이 되면 60kg를 빵을 만들면 우리 성도들 먹고도 남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은 뭐죠? 천국의 혜택이 뭐냐? 풍성함,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 정말 멋지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 기적. 그죠? 딸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의 그 풍성함을 제공하셨던 주님의 이미지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고목이 아니죠. 거목이죠. 성도가
고목이 아니죠. 거목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미하게 시작돼요. 그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새 생명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작정함으로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 때 거기에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 생명.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은 발화되어서 잎이 피고 그리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그게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차에 혹시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차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를 작정할까? 그래서 친절하게 그 뒤편에 혹시 범주를 카테고리를 정하지 못할까 싶어서 내가 정할 새 생명의 범위는 이렇게 넓습니다 하고 적어뒀잖아요. 한번 쫙 읽어보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작정할 분이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천국이 자라나서 융성하게 되는 거목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단 조건은 생명이 있을 때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작정하는 영야여부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작정하는 작정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